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배드리는 자리에 오셔서 저희들을 환영해 주시고 환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모든 예배 환경들을 다스려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찬송과 기도로 또 우리의 모든 삶 존재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이 이 시간 말씀하실 때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믿음 없는 나의 삶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세워지게 하시고 나의 인생 이제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세상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심을 고백하고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꽃꽂이는 최정순 권사님, 박건희 청년, 오묘석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5가지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저는 오늘 믿음, 보이지 않는 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그 시간도 장소도 여러분들의 마음도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 다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는 지금도 느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영적 가치,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복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영적 삶을 사는데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도저히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병도 다 고치신다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 이것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이 다 막힌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자리에서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병이 고침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풍병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사람들이 먼저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에게 양보를 해서 길을 비켜줬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제자들이 교통정리를 막 하면서 중풍병자가 제일 급한 거야. 너희들은 조금 양보해.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서 병을 고칠 수 있게 해주었을까요?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이 중풍병자만 아는 비밀 통로가 있어서 예수님 앞에 가서 병을 고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이 중풍병자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가서 고침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였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을 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닫힌 문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래도 예수님에게는 희망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신앙생활을 내가 해보지 아니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내가 내 인생에 도저히 풀어지지 아니하는 중풍병과 같은 이런 문제를 안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을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었었나요? 그렇지 아니하지요. 마치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그 중풍병자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뤄서 예수님 앞에 가기 어려웠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문제가 쉽게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비법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것을 어떤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전수를 받아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고 내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삶, 내 인생 가운데서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다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가셨다는 거죠. 물론 그 이상도 되어질 수 있고요. 분명한 것은 처음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가셨을 때는 무슨 목적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친다라고 하는 소문이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집에 그 골방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방법을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었던 중풍병자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 예수 그분일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기회가 믿음 아니겠습니까? 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분은 병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희망을 그 중풍병자가 갖게 되어진 것,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님 한번 만나보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혼자 갈 수가 없으니까 친구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침상에 누워서 누군가 들어주지 아니하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구 4명을 부탁해서 침상에 들린 채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가버나움의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희망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 인생도 조금 달라질 거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생겨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멀리서부터 그 집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 집이 웅성웅성하는 소리, 막 거기에 집은 보이지 않고 사람들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꽉 들어찬 거예요. 요즘과 같이 무슨 경기장과 같은 어떤 스타디움 같은 이런 구조물을 가진 이런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 집, 자그마한 그런 집들 아니겠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사람들이 집 안에는 꽉 찬 것은 당연한 거고 그 집을 들어가는 문 그리고 그 문 밖까지 사람이 발을 디딜 틈이 없을 정도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들것에 들려서 갔던 이 중풍병자의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한순간도
여기에서 지체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뭔가 예수님께 갈 수 있는 이런 뭔가의 방법이 보이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방법대로 한번 시도해 보겠는데, 같이 간 사람들이나 중풍병자나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혼자의 몸도 거기를 뚫고 들어간다는 것이 불가능한데 들것에 실린 사람이 그 자리를 어떻게 통과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중풍병이라고 하는 이 병에 걸려서 이렇게 내 인생의 삶이 끝나는 것이구나. 나에게 더 이상 이제 기회는 없는 거구나. 다음번에 그런 기회를 내가 기약할 수 없겠다. 지금 이 현장을 보니까 집에서 희망을 가지고 나왔던 그 모든 기대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병에 걸려서 내가 예배도 못 드리고 죄인 취급당하고 내 인생 모든 것이 다 끝나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거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다른 요소들을 보니까 믿음이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약해지면 모든 게 다 닫힌 문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인생의 절망의 문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다 이제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닫힌 것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도 있고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좀 넓은 데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지, 왜 하필이면 사람들로 인해서 들어갈 수도 없는 그 집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나. 사람들이 막 비난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좋지 않은 눈으로 쳐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넌 여기 올 사람이 아니야. 너 같은 사람은 오면 안 돼. 뭐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웃으면서 그렇게 자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그냥 다 무너지는 거야. 집에서 출발할 때는 믿음이 있어서 주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것 같아서 왔는데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믿음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풍병자가 나는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텐데 주님, 나는 주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 결단이 뭡니까? 그 집을 떠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러 왔다가 방해가 되어지는 요소가 나타나면은 그 자리를 즉시 떠나는 거야. 한순간도 거기에서 머무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닫힌 문을 보지 아니하고 새롭게 열릴 문을 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 머리 바로 위에 지붕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볼 때는 천정이라서 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을 찾으러 가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거기가 문이 보이는 거야. 예수님 머리 바로 위에 그 지붕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문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대문은 사람들로 인하여 방해가 되어지는데 그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지붕의 문은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아무도 그냥 문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방해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머리 위에 있는 믿음의 문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문을 통하여서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참 놀랍다. 그렇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로구나. 그러면서 그 중풍병자와 같은 믿음으로 그곳에 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이 없으니까 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문이 있지만 아직 문을 만들지 않은 문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을 뚫고 그 예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이 사람을 달아서 내려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없는 문을 만드는데,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보여지는 그 문이 어떤 문입니까? 죄악으로 인하여서 닫힌 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붕을 뚫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악의 문을 뜯어내는 거예요. 죄악의 문을 뚫고 새로운 문을 만들고 믿음의 문을 만들어 가는 거란 말이죠. 중풍병자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래서 친구들도 이 중풍병자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문을 뚫어서 예수님 앞으로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거예요. 그 수고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중풍병자를 침상에 그 들것에 뉘어서 내려보내려면 조금만 뚫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어떤 구멍을 뚫을 때 머리만 들어갈 정도면 구멍을 통과하잖아요. 그런 정도 크기로 뚫은 게 아니에요. 크게 뚫은 거예요. 침상이 하나 내려갈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참 헌신적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닫힌 문만 보이는 거고요. 믿음이 있으면 문이 없는 곳에서 문을 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이 중풍병자로 하여금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길을 선택하도록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중풍병자가 사람 때문에 못 오면 우리 주님께서 좀 해치고 나오셔서 너 여기까지 오는 것만 해도 잘했다. 너 수고할 것 다 했다. 그러면서 그를 좀 고쳐주셨으면 더 좋을 텐데 왜 주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수고를 하게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닫힌 문의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열린 문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셔서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있으면 저기가 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 문을 열고 열린 인생의 삶을 살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가 그냥 골방 그 자기의 냄새나는 침상에 누워서 그렇게 평생 다친 인생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셔서 소문으로 찾아가시잖아요. 여러분들 중풍병자가 누워있으면 욕창이 생기고요. 그리고 환기를 아무리 잘 시켜도요. 그 냄새는 굉장히 역겹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집에 안 와요. 그 방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소문으로 찾아가셔서 믿음을 심어주시고 또 그와 친구들로 하여금 지붕 위에 있는 문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뚫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다 그렇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말이죠. 지붕을 뚫을 것을 생각하고 집에서 출발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대문을 통해서 돌아갈 줄 알고 왔는데 생각했던 문들이 다 막혔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보았던 지붕의 문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달아내리려면 밧줄이 필요한데 밧줄이 어디 있어? 근데 우리 주님은 미리 거기에 다 준비해 놓으신 거야. 지붕을 뚫을 수 있는 도구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은 다 예비해 놓으신 거야. 그거를 뭘로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거기서 기다리시는 거야.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는데요. 지붕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그 소리가 점점 더 커져요. 먼지가 떨어져요. 흙덩이가 막 떨어져요. 근데 예수님 개의치 않고 말씀 전하세요. 우리 주님은 그 문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거기 누구야? 왜 말씀 전하는데 방해하는 거야? 우리 주님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셔. 뭐 지붕을 뚫는데 금 그려가지고서는 똑 떼가지고 구멍 뚫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부스럭거리고 흙더미가 쏟아지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아무 말씀 안 하셔. 그리고 그 중풍병자가 달려 내려오니까 눈을 딱 마주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 소자야라고 하는 것은 내 아들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 도와주시는 거야. 다 찾아가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뚫을 수 있도록 다 예비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방해를 받으시지만 나는 방해 하나도 안 받았어. 나는 내가 그렇게 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서 그에게 계속 믿음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찾아온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아들아 수고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야, 기적. 놀라운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큰 복을 주셔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이 그에게 있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육체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육체는 고침을 받았지요. 마음은 기쁘고 그 영혼은 구원을 받고. 그 예수님 만난 찬양은 달라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찬양을, 그리고 그 감사와 감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놀라운 복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중풍병자에게 모든 복을 다 내려주시는 거예요. 육체로도 마음으로도 영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주실 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으나 예수님을 만날 때 방해가 되어지는 많은 요소들 때문에 그냥 돌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서성거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닫힌 문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온 그 자리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믿음 없는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아직 열려지지 않은 문을 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보여진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그 문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또 믿음으로 달려가 그 문을 두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두드리고 예수님을 구하는 것,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양들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와 영생을 얻고 풍성한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 문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책망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헌신과 결단을 통하여서 그 문을 뚫고 내려올 때 우리 주님은 이제 너는 닫힌 문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열린 문의 인생을 사는 자가 되었도다라고 하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수고했다. 그러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했었던 그 문제,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남을 통하여서 그분을 찬송하게 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닫힌 문이 없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다 닫힌 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어떠한 행위도 우리 주님은 책망하시지 않아요. 왜 그런 방법을 택했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눈이 마주칠 때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내 피로 구원한 나의 신부다. 너는 죄를 다 사함받았고 이제 내가 너의 문제를 풀어줄 거야. 그리고 너는 이제 복을 받는 열린 인생이 되어질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믿음으로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될 거라고 했었던 그 믿음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열린 문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 세상의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의 문을 삼았던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원하는 문도 닫히고 믿음이 있으면 천국의 문도 열린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 인생 살아오는 동안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내 인생의 문을 삼고자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 외에는 내 인생의 문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두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닫힌 문의 인생을 살기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열린 문의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 주셨사오니 이제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러 온 그 자리에서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예수님 꼭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 중에 말씀 중에 내가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닫힌 문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한탄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님 오셔서 그 문이 열려지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오늘도 주님 말씀 의지하여 우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사업장 위에 복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우리의 막힌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가운데 오병이어와 같이 또 쓰여지는 그곳에서도 오병이어와 같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믿음으로 이제 닫힌 문의 인생이 아니라 열린 문의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도함으로써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